마태복음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라는 명령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봉독한 16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17절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론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이 자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셔야 되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들어야 되고, 또 내가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만큼 보게 듣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성으로 모든 것이 에, 확인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만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8절로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29절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겉모습 보고 유럽인들 같다, 미국인들 같다, 또 내지는 동남아시아 사람들 같다,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은 같은 식구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보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겉모습도 그리고 속의 DNA도 우리는 누구를 닮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런 믿음의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DNA야. 나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근거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그분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인생이야. 그런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 이 씨는 아브라함의 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할 미래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신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성취되신 역사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나의 처소를 준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합니다. 이제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활,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재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름대로 제가 전하고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이제 또 성경을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통으로 하나씩 내가 배워서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친다라고 할 때에 왜 가르치느냐? 제자를 삼으려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어떤 분은 거기에서 평생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곳에서 배워가지고 자기 회사를 예,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DNA를 받았어요. 그 DNA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남자와 여자라고 할 때에 남자는 자칼, 창세기에 보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남자 쓰는 히브리어는 이시예요, 이시. 그리고 여자는 이샤. 보통 남자와 여자를 할 때는 그렇게 써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라고 그 구조를 보면 다른 단어를 썼어요. 꼭 거기만. 왜 그러느냐? 하나이다, 연합되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쓸 때는 자칼, 남자. 근데 이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씨, 이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여성은 네케바, 여성이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겠다, 부부가 되겠다. 그때 이 단어를 그렇게 써요.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거냐?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담는 그릇이 뭐예요? 아들이요, 그게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들이다 말하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서 어머니인 육체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기내요, 헬라어로 기내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들이다. 그때 이 아들이라는 얘기는 육체의 아들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 말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먼저 들어요. 부모가 얘기하는 걸 들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얘기를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애가 뭐해요? 옹알이해요, 옹알이. 옹알이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단어, 짧은 단어 해요. 아빠, 엄마, 이런 할 수 있는 단어들, 짧은 단어도 완벽하지 않지만 단어를 해요. 그렇게 할 때마다 부모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애는 천재인가 봐. 이걸 벌써 깨달았어. 안 그래요? 좀 왜 그러시지?
너무 애를 키운 지 오래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조금 할 때마다 부모들은 애가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애에 비해서 너무 뭐든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이제 문장을 길게 얘기하고 문단을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 이런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부모로부터 보고 듣고, 예? 그러면서 그 안에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모를 통해 모든 것을 경험하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를 삼고 예수 믿는 자녀를 삼고 이런 게 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도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대가 간직한 은혜의 선물을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대의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오. 그대는 그대는 그대의 그대의 삶과 삶과 가르치는 가르치는 일을 일을 잘 잘 살펴 살펴 꾸준히 꾸준히 그 그 일을 일을 계속하시오.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그대 그대 자신과 자신과 그대의 그대의 말을 말을 듣는 듣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다 다 구원하게 될 구원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15절에 보니까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신앙생활은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 나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특히 지금과 같이,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우한을 막으면 되는데 왜 우한을 막지 않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이, 예? 되어지고 여러 가지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결국은, 예, 제가 그렇게 이렇게만 생각하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막 이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고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나는데 예수님도 세상죄를 지고 간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래, 이 나라가 누군가는 희생양이 필요해서 그리스도인을 지목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것처럼 세상죄를 우리가 해서 하나님 앞에 충복기도 하자. 어느 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가슴을 품고 간다는 게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의 모든 프레임이 교회만 가면은 막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부분들 보며 조금만 생각하면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스스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도 그대의 삶과 가르치는 일을 잘 살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요? 꾸준히 계속하라는 거예요. 올해도 제가 이제 준비가 되면 5월이나 6월 중에 이제 말씀을 또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만큼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런 의도야.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가만히 하루에 1년에 한 권씩 하면 20권은 어떻게든지 간에 가르치자.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말씀으로 진단하고 진단되어진 말씀 가지고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런 신앙인을 키우자. 그런 신앙인을 만들어 가자.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말씀의 기준을 보고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양육해 나가자. 이게 저의 모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임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한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영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내가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성자 예수님을, 내가 모든 양식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의 어느 편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모세로부터 물려받아서 여호수아가 나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 23장 3절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 입술이 뻣뻣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핑계를 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럼 말 못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형을 함께 붙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환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주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하나님이 사람도 보여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에게 함께 해주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통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아니, 아들한테 쫓기는 상태도 있었고요, 비참하게 가지랭이 쌍이로 그렇게 들어갈 정도로 그런 미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 이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워, 이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 계획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질서를 가지고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간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오게 해주셨구나. 성경을 통해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돼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시편의 말씀처럼 나 혼자 걸어가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중심을 잡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내가 그분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오늘 하루도 기도하셔서 열매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